이제 20세기 말에, 그러니까 한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는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티올로지 해가지고 이제 이민 신학이 이제 풍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서들의 인물의 삶 자체가 이제 아브라함 비롯해서 야곱, 요셉 다 이민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변부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신앙의 삶으로 승리했던 그런 이민신학의 요자가 이제 이민신학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9년 이제 21세기 들어서 또 사반세기에 가까워지는 순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발발한 이후에 한 3년 지나면서 이제 새로운 신학이 이제 등장하죠. 그게 이제 유목민 또는 이제 노마드 신학이다 해서 유랑자들, 이제 신앙인의 삶을 이제 새롭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마드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IT 세계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이 말이 이제 교회에 적용되면서 구약 성경의 족장들, 약속의 땅을 향한 그런 여정에 빗대어서 우리도 유목민의 영성을 살아야 한다. 이런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노마드 라이프, 뭐 노마드 교회 이런 말이 이제 유행하게 되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동하는 삶, 그런 여정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민 신학의 이제 이론적 토대를 이제 갖춘 사람이 이제 도널드 시니어라고 하는 구약 성경 학자인데, 이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유목민의 삶, 이제 이런 여정의 삶을 이제 5가지 유형으로 나누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가 있고, 또 바벨론의 추방 이야기, 그다음에 바벨론에서의 그 이민자로서의 디아스포라의 삶, 그리고 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 어떻게 보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이동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 솔로몬 시절을 제외하고는요, 한 번도 제대로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신약 성경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3년의 평생 제자들과 더불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전하며 사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고요? 천막 만드는 직업으로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평생 전도 여행을, 그 오랜 기간 그 먼 거리들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에 오늘의 노마드 라이프, 이 유목민 영성의 강조는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현실의 세상적인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정진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자는 외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참 실천이 어려워요. 이미 우리는 도시 사회에 살고 있고요, 아브라함 시대나 예수님 시대처럼 유랑하는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현실의 세속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뭐 산이나 어촌으로 그런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21세기의 노마드 영성은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시편 39편 본문은 이제까지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나그네의 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다음 절 13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흔히 나그네 살이하는 신앙인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간구가 하나 나와요. 이게 뭐냐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게 이제 얼핏 고단한 나그네 살이에 시편 시인은 병을 얻은 듯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병 자체도 자신의 죄의 결과이냐 주는 나를 용서하사 자신이 아예 떠나 없어지기 전에, 곧 죽기 전에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13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제 우리 히브리어 원문 이제 우리 목사님 저보다 더 잘 읽으시는데 이 건강에 대한 말이 없어요. 오히려 이 13절에 보면 한글 개역개정 성경 말고 한글 새번역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이 건강 회복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눈길을 돌려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눈길을 돌려주십시오. 이게요, 자신을 바라봐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Turn to me가 아니라요, 반대로 더 이상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눈길을 다른 곳으로, look away from me입니다. 실제로 이제 원문을 제가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당신의 시선을 내게로부터 돌리셔서 제가 떠나 사라지기 전에 나로 미소 짓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문이. 왜 하나님의 시선을 내게로부터 돌려달라고 간구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자신이 미소 짓게 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왜 나그네 살이하는 시인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늘 지켜주셔도 모자랄 판에 정반대로 자신으로부터 떠나달라고 간구하고 있을까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맥락상 이 돌려달라는 동사의 그 목적어를 원문에는 없는데 이제 건강이라는 단어를 보충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건강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단지 하샤 민메니, 나에게로부터 돌이켜 주십시오라는 두 단어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NIV 성경에도 보면 look away from m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건한 주의 종이 더군다나 나그네 살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오히려 거절하는 듯한, 어떻게 이런 간구가 있을까? 제가 이제 잠깐 제 삶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도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셨고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자라났고 제가 장래 목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고3 때 이제 대학교 진학할 때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 이제 바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당신이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철학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라 그래서 그냥 이제 일반 대학 철학과를 먼저 진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신 나중에 MDiv 과정 들어갔는데 우리 목사님도 이제 MDiv 과정 하셨는데, 여러분들 저의 고난은 철학과에 들어간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교회, 집, 학교만 알고 지내다가 이 철학과 들어갔더니 별의별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학교에. 그러니까는 일반 대학에서 활동했으니까요,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까지 알고 지내던 종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기독교 세계관이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더나 이제 한참 대학교 이제 1, 2학년 시절에는 이게 젊음, 또 어떤 이성적인 사고가 충만한 시절에 아니 이제까지 내가 20년 동안 고이 간직했던 그 교회 생활,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플라톤의 철학, 칸트와 헤겔의 그런 사상, 더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게 학교의 다양한 활동들에 빠져가지고 점차 교회에도 목사 아들인데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은요, 그렇게 현실의 삶에 빠지고 집착할수록 제 영혼의 갈급함이 심해졌어요. 아니 2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한 거 아무것도 아닌가? 성경의 신앙적인 인물들의 삶이 내게 아무 상관이 없나?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이게 세상적으로요,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신앙적 고민은 더 깊어졌고요. 여러분들 모태신앙인들은 아실 거예요. 모태신앙자들은 이게
이게 깊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딜 가려고 그래도 뒷꼭지 누가 잡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게 저희 아버지 성실하게 목회 생활하시죠. 저희 어머니 평생 금식기도 하시죠. 그러니까는 뭔가 저를 계속 뒤에서 부르고 계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오히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이 젊음의 자유를 이제 마음껏 누리고 또 어디에도 제약 없는 삶을 살잖아요. 야, 나도 차라리 신앙 없는 저런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하고 아무것도 못하지? 그렇게 제가 대학교 1, 2학년 시절을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제 울타리가 깨어지고 어떤 새로운 경계로 나아가던 그 대학교 1, 2학년 시절이 저의 삶의 나그네 시절이었습니다. 이게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황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요. 부모님의 기도, 그 주변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그게 얼마나 은혜인 줄도 모른 채 저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어리석게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부족한 저의 대학 시절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오늘 시편 본문의 시인이 혹시 저처럼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도 이렇게 방황하는 건 아닐까? 왜 하나님의 시선을 돌이켜서 자신을 떠나달라고 하는가? 이 의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저랑 시편 시인의 결정적인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먼저 시편의 시인은요, 인생의 헛됨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는 분입니다.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마치 전도서의 전도자와 같이 인생의 희노 애락 다 경험하는 깊은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에 대해서 간조하면서 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요, 인생의 생존 경쟁, 그런 소모적인 삶에 대해서 무익함을 선포합니다. 반면에 저는 대학교 1학년 시절에 처음 접하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 헛된 삶을 동경하고만 있었던 것이죠. 둘째, 시편의 시인은요,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또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나 중심의 계획과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둔 인생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인도를 바라는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나의 이기적인 욕심, 이 세상 사람들 형편,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고 이 세상을 따라서 내 눈앞의 문제들에 요동하며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넉넉한 믿음의 삶을 시인은 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시인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 세 번째 차이가 11절에서 나오는데, 시인은 자신의 죄로 인한 징계를 탄식하고 있어요. 이 시편 39편의 시인은 다윗 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윗 왕 이후의 신앙의 위인들 중 그 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지혜자, 이 시인의 지금 고백이 징벌을 당하고 있다. 자신의 어떤 근본적인 죄성에 대한 깊은 회개와 묵상이 있어요. 10절에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도대체 이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같이 보이는 이분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나. 11절에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다시금 인생의 허무함과 어떤 그런 제됨에 인생의 어떤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읽으시면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생각이 나시죠? 저는 이제 욥이 떠올랐는데, 실제로 욥이 죄가 없는데도 하루아침에 자녀들, 재산, 건강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욥기 7장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14장 16절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보기에 이 죄가 없어 보이는 욥과 오늘 시편 39편의 시인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분의 한결같은 바람은 충격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떠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욥기 7장 17절에서 19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여러분들 여기 7장 19절에요.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요 탄식 간구가요. 바로 오늘 시편 39편 13절에 당신의 눈을 내게로부터 돌이켜 주소서, 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도대체 욥과 오늘 본문의 시인은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와는 정반대의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도 함께 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하나님께서 떠나시기를 바라고 있나요?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여기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는 시편 시인의 깊은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욥도 그렇고요, 오늘의 시편 시인도 그렇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에 관계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욥은요 이미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정도의 순전한 자요, 악에서 떠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던 의인 욥에게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저버리지 않아요. 욥은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환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나그네살이 인생 가운데 사실은요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요.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는 일보다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사고와 질병과 어려움이 더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원망도 하고 진정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시편의 시인은요 모든 소망을 주님 앞에 둡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욥의 고백처럼 징계조차도 고통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살이의 모든 일들과 환경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욥도 그랬고요, 오늘 시편의 시인도 그렇고요, 너무도 힘든 현재의 상황, 고통의 현실로부터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서 눈길을 다른 곳으로 좀 돌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지?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시인은 도리어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달게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욥과 같이 이제 잠시라도 침 삼킬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나로부터 돌려주셔서
나로 미소 짓게 해 주십사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렵고 힘든 삶의 밑바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인의 진실된 간구와 소망입니다. 나를 제발 떠나가 주세요. 저는 감히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 그 홀리니스, 거룩함 앞에 죄성을 가진 존재는 소멸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그 사닥다리, 그 천국 사닥다리 환상 본 다음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으로 고백했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접한 기드온 이렇게 탄식하죠.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본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그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노출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미천하고 죄된 자들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도 의인 욥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족하고 부족한 더럽기가 한량없는 이 자신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존엄한 임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눈길을 거두어 주십시오. 더 이상 저의 부끄러운 모습, 이 세상 냄새나는 모습, 살피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경험한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찜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미천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나그네의 영성이 빛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한 진리 가운데 깨닫는 겁니다. 나그네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자기가 들어간 그 도시 사람들의 환대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떠돌이 인생. 먹을 거 없어서 가난하죠. 아는 사람 없어서 외롭죠. 오래 씻지 못하고 냄새나죠. 당장 눈앞에 불확실성, 위험에 노출된 자들이죠. 이렇듯 불안정과 더러움과 외로움과 배고픔의 모습이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사랑하는 참배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본래 나그네입니다. 아무 의지할 데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지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내가 뭔가 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그래서 나 정도면 됐지. 뭐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살라고 해.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기도에 주목하시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수용되는 그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세리의 기도가 진정한 나그네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떠나가 주소서. 주님의 눈길을 돌려주십시오.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하시아 민메니 당신의 시선을 내게로부터 돌리셔서 제가 떠나 사라지기 전에
아브리가 나로 미소 짓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 아브리가라고 하는 동사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바로 미소 짓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가 빛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영광의 자리로 비로소 나아갑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역설이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1등을 하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빛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교만과 헛된 공적만 쌓을 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3장 9절.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원하십니까? 나그네의 연약함과 외로움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의 영광은 곧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미소 짓게 됩니다. 참된 기쁨이 거기에 있고 참된 영광의 인생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영광의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대학교 2학년 말에요, 그 고민과 갈등과 우울의 날을 보내던 시절에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두란노 경배와 찬양팀이 처음 생겼을 때인데 저희 학교 이제 대강당에 찬양 집회에 왔었어요. 저는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제가 영혼의 방황으로 지치고 힘들고 기진맥진한 심령으로 그 대강당을 찾아갔는데, 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순간 저기 강대상으로부터 조금만 불꽃이 점점 내게 회오리처럼 제게 다가오는데 점점점 커져요. 그 불꽃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숨결보다도 더 가깝게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왜 걱정하고 불안해했지? 내가 왜 근심했지? 한없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그 나그네 여정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던 그 시간, 저의 방황하던 나그네의 영성은 영광 중 빛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단한 이민자의 삶 가운데 저에게 참빛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빛, 참소망 붙들고 믿음의 여정, 이 나그네살이 가운데 승리자의 삶, 미소 짓는 삶,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